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렇게 누군가 물으면 우리는 뭘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사도신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사도신경이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딱 정리해 놓은 것이죠. 이 사도신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단으로 분별하라, 이런 의미도 담겨 있었어요. 자, 사도신경의 기본 틀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이후에 우리에게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과 관련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 이 사도신경의 거의 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재림하실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대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 뭐죠? 그것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죄 없는 생명으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전가되는 죄를 뭐라고 부르죠? 원죄, 이렇게 부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죄 없는, 흠 없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흠없는 생명으로 지불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대신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 없는 탄생에서부터 시작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사람이 왜 죽게 되었나요? 죽음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죽음이 어떻게 시작된 거죠? 죄를 범함으로. 죽음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최초의 죄, 누구에게서 시작됐나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첫사람 아담,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죄 없는 생명이 죄값으로 대신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속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영원하고 완전하게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사람이, 그리고 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곧 그 정해진 길로 가겠죠.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는 원죄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놓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확실하게 확증하여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영원한 속죄가 정말이고 효력이 있고 확실하다는 것을 확증하여 보여준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심입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범위로 해서 암송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부분을 암송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오늘 본문 우리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크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활에 대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내용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자,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거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 주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은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둘째,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겁니다. 만약 주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겁니다. 자, 셋째,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있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지금 죽은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지금? 주님 부활이 없으면 지옥 가 있겠죠. 심판의 처소로 간 거지.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처소,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 헛되이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바탕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건가요? 아닙니까? 확실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데 주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상하죠?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종교단체에 불과해요.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기가 이단이고 믿지 않아도 이런 말 안 하죠. 그렇죠? 그럼 바로 그건 이단이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요,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독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나라, 그리고 한때는 국가 종교처럼 있었던 그 나라인데 이 독일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독일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어요. IFD 알렌슈바흐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50%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이다. 주님의 부활은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교훈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상징적 의미, 영적 진리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한 사건이라고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죽으셨다. 여기는 인정해요. 죽었다. 그런데 그의 가르침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부활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겁니다. 독일의 과거 신학자 중에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비신화화라고 하는 신학 사조를 주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신화적인 요소들,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고 싶어서 포함시킨 신화적인 요소들, 이건 다 빼내야 한다. 빼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화적 요소라는 거 이렇게 분류해 놓고 요걸 상징이나 해석으로 바꾸었어요. 제가 있는 이 성경도 이 성경에 빨간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어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빨간색으로 칠한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 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그래서 이거 말씀하신 거네. 우리는 이렇게 봤지만 이 시도는 뭐였다?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매년 부활절과 성탄절도 잘 지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믿어.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훌륭하다고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건 좀 어려워. 그들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 근거,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당시에 막 부흥하기 시작한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맞추어서 그 원리와 충돌되는 건 하나둘씩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우리의 판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적당히 조화를 이루는 부분으로 신앙을 변개하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한 첫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맞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된 첫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성경에 기록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왜 기독교인일 수 없죠? 만약 그게 무너지면 원죄도 무너져요. 원죄가 무너지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 옵니까? 예수님이 올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는 사망이 시작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뭐하고 자꾸 이거를 연결시키고 싶으냐 하면 저절로 사람이 생겼다라고 하는 과학주의에 맞추고 싶어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수백만 년 동안에 진화되어 저절로 생겨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아담과 하와 이 부부를 선택해서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겨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과 완전히 다른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부활절 지키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던 그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부활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안다는 건, 믿는다는 건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어떻게 부활하나요? 육체적으로 부활할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지금 승천해 계십니다. 우리도 이 육체의 몸이 죽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육체를 다시 입어 부활할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 부활할 겁니다. 자, 이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아멘, 제가 부활할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보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은 새로운 소망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니 전부 이 땅을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의 삶이 행복하다는 이런 표현 쓰는 거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여러 가지 기본 요소들이 있잖아요. 건강해야 하고, 돈이 아주 많지는 않아도 부족함이 좀 없어야 하고, 자식들도 적당히 잘 커줘야 하고, 늙어 노후도 안전해야 하고, 큰 불편 없이 내가 원하는 것 좀 하고 살 수 있으면 뭐 이런 거 바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도 있어야 하고, 뭐도 있어야 하고, 뭐도 있어야 하고, 뭐도 있어야 하고, 그러려니까 이만큼 뭐를 벌 수도 있어야 하고, 획득해야 하고, 가져야 하고,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시작한 이 신앙생활을 통해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면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아이 부활이 어디 있어요? 아이 그냥 그건 죽어보면 알죠. 이렇게 말하면서 부활 신앙을 갖지 않고 살아가다가 죽고 심판에 이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뭘 바라고 있습니까? 뭘 바라고 있는가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내 삶을 통해 바라고 기대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란 거 뭐지? 기대한 거 뭐지?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게 뭔가. 보고 또 보고 또 보았던 것이 뭔가.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했던 게 뭔가. 이걸 보면 내가 지금 뭘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주님 부활하셨죠. 당연히 주님 승천하셨죠. 보좌 우편에 계시죠. 거기서 우리가 거할 처소 예비하고 계시고요. 그거 다 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거 알아요. 저도 주님 따라 죽지만 그 죽음은요,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누구나 다 죽는 거고요. 하나님 정하신 거니까 죽지요.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 마무리되면 하나님 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저를 불러가실 거예요. 지금 예배 마치면 문 열고 나가는 것처럼 죽음은 문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요. 뭐 오케이, 이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하고 살아요. 자, 그런데 그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거 헛된 것이다. 얼마나 헛되냐 하면 그것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삶만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죽어서 심판에 이르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더 불쌍한,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셔야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심판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전했는데 안 듣고 지옥 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예수님 부활했죠.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죠. 제가 믿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문자적으로 원문을 해석한 경우를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맞다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일주일 한 주간만 돌아봅시다. 뭐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뭘 보고 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하며 사셨습니까? 혹시 이 땅에 이 세상의 삶만 있었다면 우리 정말 불쌍한 인생을 한 주간 살아온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고 살면서 하나님 제발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고민하며 사는 거 안 보고 계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 땅의 삶을 내가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면 더욱 불쌍한 자로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역동적이게 만드는지 몰라요.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거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거 잘 지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게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그러셨나요? 우리 살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적어 놓으셨을까?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더 불쌍한 자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니?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무조건 나타나야 하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산소망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 산소망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매일 점점 죽어가지만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이 땅의 짧은 인생 신앙 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짓고 있다면,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있다면, 여러분 다 지어졌어요 할 때까지 거기 안 가보시죠? 자, 다 끝났어요 오세요. 그때 이제 이사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요?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아침에 가서 보고, 일하고 나서 끝나고 저녁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어라 어제 봤는데 이거 그쯤 이상하다. 그럼 새벽에도 가서 보고, 아침에 보고 났는데 요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 잘못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중간에 점심시간에도 짬 내서도 한 번 가서 보고, 중요한 부분을 공사한다고 느껴질 땐 휴가도 내고 하루 종일 거기에 있으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지어지나 보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는 집을 안 지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 없지만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산소망 가운데 거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이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정말 내 삶의 산소망이라면 진짜 부활이 있다고 믿고 부활한 이후에 내가 거할 그곳이 있다고 진짜 믿고 내가 지금 그것을 지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잘 지어져야 될 텐데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나님 이거 잘 지어져야 되는데요. 이번에 안방 짓는데 이거 잘 지어져야 되는데요. 이거 배수관 운을 묻는데 이거 잘못되면 나중에 냄새나서 큰일 나요. 이거 잘 묻어져야 돼요. 관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있어야 정상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그래서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신앙 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거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그런 삶이 아니면 더욱 불쌍한 자다. 이 부활의 위대한 말씀 우리에게 이 소망에 가득한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기록해 놓은 거죠.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 맞지? 그런데 네가 바라는 건 왜 이 세상뿐이냐? 가끔 액세서리 하나 달듯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야기하는 그 수준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이야. 더 불쌍한 인생인 거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부활신앙을 가지고 참 소망,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하루로 살아도 말입니다. 그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더 불쌍한 자로 살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진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그런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 그것도 거짓말일 테지만,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에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영원한 처소에서 제가 이렇게 살기 위한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천국의 상급을 쌓으려면 하나님 돈도 있어야 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 그랬어요. 큰 것으로 맡기겠다 했어요. 그게 없는 채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이 지금 예수 믿고 이제 시작하는 집인데 저 사람들의 눈으로 자기의 관점 우리를 볼 텐데 하나님 적어도 꾸는 삶은 살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그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초점이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놓치지 않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이 땅의 삶을 설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갑시다. 갈수록 더 힘쓴다는 뜻입니다. 갈수록 더 주의 일을 많이 맡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갈수록 더 주의 일에 내 삶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고 가는 것, 그건 산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생존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도 누리고 다시금 새 힘을 받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 주셔야 하는 이유는 제가 주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거는 평생 교회 다녔다는데 왜 저러노? 하나님, 적어도 그 말은 듣지 않도록, 비록 내가 몸은 약하지만 그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제가 주의 종됨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붙드심이 구해져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게 더 맡겨주십시오. 주의 일로, 주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제가 하나님 하고 싶은 일이 간절한데 하나님, 제게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더 불쌍한 자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기를, 더 주의 일을 힘쓰는 자로 살다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